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부흥이라, 리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쇠퇴했던 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쳐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나라도 1907년, 1908년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개할 때 온 청중들이 떼굴떼굴 부르며 죄악을 회개하고 나중에 그 대부흥 운동이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져서 참 어두웠던 그 시대를 복음의 등불로 밝혔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7, 8세기에는 영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1859년,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아주 평범한 평신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또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개인에게 오는 것을 부흥이라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없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지만 부흥의 역사는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숲속을 말 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의 이 현상은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공통점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한 복음 전도 사역이 가속화되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또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부담을 가진 개인과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을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역사 시간에 특별히 책을 통해 배운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다? 부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된 사건, 하나님의 영이 유럽을 강타했던 사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 사건.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을 가리켜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Rediscover the gospel.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한 이 놀라운 종교개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성경에 대한 강해보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루터 목사님을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루터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경외합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인문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르네상스를 이루는 세계관 운동이 바로 인문주의였는데, 인문주의의 운동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요, 아드 폰테스라고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인문주의의 운동이었습니다. 인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의 고전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흐름이 생겼죠. 그래서 이 고전을 공부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또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흔히 고전을 공부하다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전은요, 역사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 하는데,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그 당시에 라틴어 본문으로만 읽었던 그 시대 속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읽으며 성경의 원의를 발견했던 시대가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 있었던 그런 배경, 그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요. 14세기부터 유럽에 10차례의 흑사병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1347년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3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불려졌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흑사병 걸린 시신들을 옮기다 보니까 또 누가 흑사병이 걸렸겠습니까? 성직자들, 사제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그 과정에 많이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의 죽음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특별한 신비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사제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일단 누구든지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사제 신분을 얻게 되었고, 또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미사를 인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제는 라틴어를 읽기는 하는데 라틴어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 언어 또는 토속 언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1963년 제2바티칸 공의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까지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중세 당시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사제들이 또 라틴어를 모르고 뭐를 들고 그냥 올라가서 강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강론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 강론을 갖고 와서 올라와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축하해야 되는데 뭐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평신도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제들이 교회를 목양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보다 완전 미신과 중세에 내려왔던
그 아주 그릇된 정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들 그 시대 속에서 성경 고전어를 공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고전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 성경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개신교.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용어로 개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세 전통을 따르지 않고 개긴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통을 따르지 너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부패한 로마 교회의 전통에 저항하는 것이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다? 저항한다. 전문용어로 개긴다. 개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기는 게 다 개신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죠. 루터 목사님은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마틴 루터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루터 목사님 얼굴이 각이 좀 졌죠. 의지의 한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의지의 독일인이죠.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진지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스 루터, 어머니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 태어난 지 그 다음 날 11월 11일. 여러분, 11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빼빼로데이입니다. 그 빼빼로데이에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어요. 독일의 11월 정도면 상당히 추운 날씨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요, 그 교회에 가면 세례대가 있습니다. 세례대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궈놨는,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아이를 넣었다 뺐다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3번 하든지, 아이 몸에 물을 붓든지. 그래서 여러분, 중세 당시에 유아 세례를 받다가 아이들이 폐렴이 많이 걸려서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꿋꿋이 살아남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태어난 지 피덩이와 같은 아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은 아이를 물에 담궜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 교회는요,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유아 세례 주지 않고 최소 100일, 한 3달 이상은 지나야 유아 세례를 주는 걸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영아 아이들보다 루터 교회 아이들이 더 생존율이 높았다, 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는요,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안은 원래 농부였고, 우리가 광부라고 하니까 가난한 광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 루터는 광산업을 했던 상당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시의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방문하고 에르푸르트 대학교로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내려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루터의 가정에 2명의 동생을 흑사병으로 잃었고, 교수님 중에도 3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 시대는 진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것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는데,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자 겁에 질린 루터는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 천둥 번개가 쳤던, 서약을 했던 곳으로 알려지는 장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여기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수도사로 서약했던 곳으로 알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좋아서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1505년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서약을 합니다. 그는 사실 즐겁게 주님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그냥 했다. 그냥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유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면 노동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마음에는 죄의식과 심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과 늘 죄책감과 마음의 무거움이 가득했는데 고해성사하는 시간에 수도원장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별걸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고해성사를 하니까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찼다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나중에 수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루터야, 죄도 좀 죄 같은 거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좀 심각한 우울질의 성향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10년에 루터는 로마를 여행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까워지자 로마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을 북유럽에 가까운 나라들과 남유럽, 그죠? 기후가 좋은 프랑스나 좀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프랑스, 이태리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맛있고, 특별히 그 독일에 있던 그 수도원에 있던 정경과는 너무 다른 로마의 화려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성지순례를 해서 로마 교회 그곳에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죄인이 올라온다, 이런 미신들이 있었고 교회에 상당한 그런 많은 기념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는커녕 그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로마는 로마가 아니었고 천국이 아니었고 지옥이었죠. 그의 마음에 절망이 더 강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면서 진정한 교회됨에 대한 질문을 더 하게 되었고 그는 성경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전어 열풍에 그는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원전으로 연구했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 또한 갈라디아서, 시편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루터가 영적으로 변하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데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겁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2년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큰 깨달음과 복음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밤낮 묵상하는 과정 속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의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까?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까? 그의 마음속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데 나는 옳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까?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루터를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서 의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수동적 의다.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격 없는 나를 의롭게 하신다. 그 은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느끼게 되었다.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루터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심령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의로우심은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신과 전통에 치우친 로마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루터는 로마 교회와 신학적 토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비텐베르크 대학 그림이죠. 예수님 있는 그림이 있고 그 대학 채플실입니다. 채플 정문에 붙였는데, 저기가 옛날에 불이 탔다 그래요. 불이 타서 다시 문을 쇠문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95개조 논제 제1논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신 것은 신자의 삶이 주께 돌아와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틴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한 말씀이 여러분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고해성사하라, 중세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해성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뜻인데, 여러분 95개조 첫 1제 논제 1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 연옥이 있다고 한 교회, 또한 그 당시에 면죄부로 죄를 용서한다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토론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에 큰 성당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테첼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과 짜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잘 몰랐던 유럽 교회는요, 이런 테첼의 가르침에 정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연옥은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주 독특한 것이
그들이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 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정에 먼저 가신 할아버지가 믿음은 없는데 지옥 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연옥에 갔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교회에 일정에 헌금을 하면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면 그 할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던 로마 교황청이 거짓을 일삼을 때, 특별히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과 여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 그는 파면당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루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하셨고, 특별히 비텐베르그에 가면 교회 뒤편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만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학자였던 멜랑톤, 그리고 설교자였던 루터, 그리고 목회자였던 사람이 부겐하겐인데, 이 세 사람이 트로이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개신교 최초 청빙 목사가 된 사람은 여러분 의외로 루터가 아니고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었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교회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죄악을 말하는, 여러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의 회개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표본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고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교회의 특징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사람은 요한 깔뱅입니다. 요한 깔뱅. 그는 20년 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의 그 취임 연설문을 써줬다가, 그게 상당히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연설문을 누가 써줬냐? 깔뱅이라는 사람이 써줬다 해가지고, 깔뱅이 사람들에게 좀 죽음의 어떤 위협, 그래서 도망가다가 스위스 제네바를 지내던 과정에서 특별히 당시에 파렐이라는 개혁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요한 깔뱅은 당시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상태였기 때문에 파렐이라는 개혁가가 깔뱅을 만날 때 나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함께 개혁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깔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한 게 아니고 스위스 제네바를 여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해요. 근데 파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깔뱅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깔뱅은 좀 마음이 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많은 이민교회, 그 당시에 프랑스 난민들을 목양하면서, 또 스위스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또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를 양산했고 전 세계로 목회자를 파송함으로 우리 장로교회의 또 모태가 되는 정신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설교도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5대 정신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은 크게 5가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 보시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예, 오직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든지 군대 가면 원래 그랬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원래 했어. 여러분, 그 원래 했다는데 거기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군대를 가든지 직장을 가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짬밥입니다. 짬밥. 짬밥 있는 사람이 원래 했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 있던 많은 미신과 거짓과 이런 전통들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총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혹시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할까 봐. 그 정도로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인생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 때 나는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 정신은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자신이 쌓은 선행과 공덕으로 천국에 간다고 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붙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작동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바로 개혁교회의 영적인 원리죠. 믿음은 정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투스. 예,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많이 책을 읽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복음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율법주의의 망령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열심이, 그죠?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인들은 뭐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네, 빡세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히 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수 받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작곡가는 곡을 쓸 때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글을 꼭 썼다 그래요. 네. 저도 책을 사면요, 맨 앞장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신학생부터 항상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문제는 그래 써놔도요,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제 영광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교회를 다닌다면, 야, 5대 정신, 야,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뭐고, 누가 물어보면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세 번째,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알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간직하고, 여러분, 이 5가지 유산 안에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부흥의 길이 있어요.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있었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